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별을 셀 수 있나? 내 자손이 이같이 많게 하리라.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질문을 받으셨는데 여러분은 이 질문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때때로 말을 할 때 이 말이 이 말 같기도 하고 저 말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런 말도 하고 또 말의 높낮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의미로 말했는지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질문한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자고 하시는데 이 언약을 맺는 일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취하며 그 방식을 취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세 번째로는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으면 이 말씀을 나눌 필요가 없겠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질문한 내용인데 창세기 1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의심하는 말이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의심하는 말이라면 좋은 역사는 없겠죠. 예를 들면 엘리사가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왕이 보낸 한 장관은 엘리사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엘리사가 곡식이 풍성해질 것이다. 당장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었는데 내일 이맘때면 곡식이 풍성해진다. 그러니까 장관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믿음의 말입니까? 의심의 말입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엘리사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한 대로 열왕기하 7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는 그렇게 양식이 풍족해진 것을 보지만은 먹지 못하고 밟혀 죽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믿음 없는 그 말에 대한 보상이죠.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늙은 사가랴에게 앞으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는데 사가랴의 질문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의심의 말일까요? 더 알기를 원하는 말일까요? 네,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는 벙어리가 되어 아들 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 못하는 자로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의심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믿음의 반응을 하고 의심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본대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은하수를 보면서 감격하면서 내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하시다니 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와서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심의 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의 이야기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더 알고 믿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가복음 1장 34절에 동정녀 마리아의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반응하는 내용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의 반응, 누가복음 1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믿음의 말일까요? 의심의 말일까요? 이 말만 갖고는 잘 모르겠어요. 사가랴도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 말이나 내가 아들을 낳는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사내도 알지 못하고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오셔서 너를 덮을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한다던 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이미 잉태해서 6개월이나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들려줄 때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마리아는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말이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의심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일을 저에게 하신다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더 알길 원하는 마음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다 라고 순종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8절, 오늘 창세기 15장 8절에서 주 여호와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인 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짐승들을 준비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반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주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과정,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는 과정, 그리고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주는 영역, 이런 것을 다 응답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여러분, 오늘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러 모아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들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게 만들고 믿음이 자라나게 만들고 서로를 통해서 배우게 만들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렇게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모아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의 언어가 친절한 언어,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준 언어,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언어가 아니라 다정하고 친절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언어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방식이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데 왜 이것이 필요한가? 우리는 오늘 이 시대는 약속을 하려면은 뭔가 계약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감증명, 집을 거래하려면 인감증명 떼오고 인감 도장 준비하고 계약서를 쓰고 인감을 찍고 그 서류를 접수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당시에 중동 지방에 있어서 이 약속하는 데 있어서는 짐승을 잡아 쪼개 벌려놓는, 그리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 약속의 당사자가 지나가는 의식을 치릅니다. 결혼에서는 어떤 의식을 치러요? 오른손을 들고 모인 결혼 축하로 온 분들과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죠.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며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노라고,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또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다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회중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이때는 그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걸어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짐승처럼 쪼개진다.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당사자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언약, 약속이라는 단어가 쪼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 관습 때문에. 어린 아이들하고 약속할 때는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고 복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아이들과 즐겁게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이행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하죠. 아침에 왜 새끼손가락을 갖고 약속하는 관습이 생겼을까 하고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이나 캐나다에도 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일본에도 있는데, 일본의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게 된 계기는 사무라이들 새끼손가락을 잘라 맹세하면서 약속을 해가지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다. 그런 무지막지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감성적인 이야기를 썼는데, 어떤 공주가 결혼을 때가 되어서 결혼하게 되는데 손가락을 내밀어서 자기하고 똑같은 손가락을 내민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해가지고 손가락을 내밀었는데, 어떤 사람은 엄지를 내밀고 어떤 사람은 검지를 내밀고 그렇게 약지를 내밀고 내밀었는데, 이 공주는 내밀 때마다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대요. 그래가지고 새끼손가락을 내민 사람과 함께 결혼해가지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맹세하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 이렇게 감성적인 이야기도 기록된 걸 봤습니다. 약속이라는 건 반드시 지키기 위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3년 된 그런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이 3년이라는 게 뭘까? 이 짐승이 3년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다 자랐다.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하는 데 있어서 가져온 그 재물은 완전한 재물이었다. 또 이걸 쪼개놓으니까 솔개들이 와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덤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지금 약속을 하러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야 되는데 솔개가 먼저 와서 집어먹으면 이 재물이 부정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이 하고 아브라함은 계속 솔개를 쫓았어요. 해질녘이 되자 지쳐가지고 그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완전한 재물, 흠없는 재물을 생각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도 흠없는 재물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의 피, 오직 예수님 자신은 완전한 분이고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사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언약을 위한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시는 놀라운 언약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가장 적절하고 완전한 제물 되시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는 흠 없는 분이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는 분이십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흠 없이 죄 없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흠 없고 완전하신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희생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또다시 제사 지낼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이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식의 이 아브람과 하나님 사이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아브람과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런데 히브리어에 보면 왜 힌나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고 보라. 뭔가 중요한 걸 얘기할 때 주목해보라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이 언약이 되는 건데 보라 주목해보라.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타는 횃불 그리고 여기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타는 횃불과 연기나는 화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횃불같이 임하시고 영광의 구름 쉐키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전에 오실 때 사람이 알 수 없는 희한한 연기 같은 게 가득 차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로서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변함없이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그만한 존재가 되던가요? 사람은 연약해서 한계가 있어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 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쪼개어지 마. 그런 하나님이 쪼개어지고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거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아직 75세가 넘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반드시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고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런 약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보에서 마지막 찬송을 435장이라고 써야 되는데 453장으로 쓴 일에 대해서 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참 주의력이 깊지 못한 한심한 인간이구나 생각하다가 하필이면 다른 날도 실수할 수 있는데 오늘 왜 여기에 실수를 하도록 허락하셨을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되어진 일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완전하지 못한 사람을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각각의 은사를 따라 각각의 사역을 따라 각각의 직분을 따라 봉사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 그래서 아브람 잠들게 지쳐 잠들 채로 놔두고 하나님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무슨 가능성이나 희망도 없을 때, 뭔가 좀 회개하고 돌이킬 여망이 보이는 것도 아닌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또 지나다 보면요,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 약속 믿습니다. 그러다가 또 흔들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마.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해주마. 천하 만민 복받게 할 자손을 내게 주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는데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27절 로마 3장 27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금세에 있어서 필요를 공급하시고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 돌봐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때때로 피할 길도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고통도 수고로움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여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항상 다 세 가지를 다 말씀하지 않았을지라도 간단히 말하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겠다. 세 번째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의 번성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또 과정도 말씀해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할 때 그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그 범위까지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 이 가나안 족속들, 그 곳곳의 그 땅들을 다 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고 나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은혜를 맛보 알도록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때 교회를 나오나 안 나오나 별 진전이 없는 것 같고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계속 자라나게 되는데 자신이 잘 감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나가는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이 보입니까? 어느새 저렇게 자랐네 그러지요. 근데 그날이 그날 같은데 날이면 날마다 달라져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 이 생명수를 주는데 독한 염산이나 독극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물을 주는데 물은 다 빠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콩나물은 자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이며 생명의 떡입니다. 말씀을 믿고 받고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함께 자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성취,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될 얘기를 해요. 내 후손들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서 거기서 그들이 숱하게 괴롭힐 것이다. 그 괴롭힘을 당하다 4대 만에 나오게 되는데 큰 부자가 되어서 큰 재물들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복을 주시려면 곱게 주시면 안 되나요? 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억압을 당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쉬게 만듭니까? 왜 잠 못 이루는 밤을 주시고 왜 질병과 고통을 겪게 만드십니까? 그냥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이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과정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준다니까 이거하고 언제 어떤 것을 어떤 방식으로 전해줄 것인지를 이야기하면 어때요? 그냥 준다는 말하고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것하고 무엇이 더 신뢰감이 갑니까? 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인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겠다 하는 의지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성경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그래서 이해가 되고 설득력 있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무대뽀로 믿으라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우리를 설득해 가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이성을 초월하고 지식을 초월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믿는다면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가 할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셔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실 수 있는데 우리가 딱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분량만큼만 행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제한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벤치에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고 옆에 놓고 책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는 척 하면서 그 컵을 확 엎드려 쓰러뜨리고 가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쳐다봅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귓속에 속삭이듯이 말하면서 날 좀 따라와 보세요 하고 데리고 갑니다. 가면서 이야기하기를 조금 전에 어떤 사내가 당신의 컵에 뭔가를 넣었습니다. 컵을 넘어뜨릴 때 이 사람 왜 이래? 이랬겠지만 알고 보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었구나. 신뢰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때때로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철이 들수록 그게 사랑이었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딱 이해하는 만큼만 내 생각에 제한된 범위로만 믿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데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구나. 과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과정은 하나님이 구원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설명하기에 탁월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수를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둑의 고수만큼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탁월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해가 안 돼도,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신뢰하고 뭔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도 딱 이해되는 만큼만 딱 계산적으로 그렇게만 믿어준다면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왜 저러지? 말하지 않고도, 설명이 없어도,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믿어줄 거야, 이런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같이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가장 좋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으로 그냥 종교 행사로 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알아볼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진정성 있는 질문,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해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덜렁덜렁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고 진정성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맡길 만한 그런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숙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의 과정에 있어서 내용뿐만 아니라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발견하는데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4대 만에 돌아오게 해서 차지하게 하는데 그 시간표가 뭐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거하고 아모리 족속, 이건 아모리 족속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을 통칭해서 대표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 말한 여러 가지, 여기 겐 족속, 그리 족속, 갓 족속, 헷 족속, 브리 족속, 르바 족속 하는 이런 모든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돌아오게 할 텐데, 이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해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과 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4대 동안 400여 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여전히 살게 할 것이지만, 그들이 계속 죄악이 차고 넘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토해서 내쳐버릴 것입니다. 노아 때에도 죄악이 가득 차고 넘치자 하나님이 온 땅에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완전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죄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악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참는 한계가 다 됐을 때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줄 것이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세에 이런 표징이 따르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같이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어느 때보다도 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고 어느 때보다 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부모를 거역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거역할 수 있도록 어린이 인권보호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어려서부터 부모 말을 안 들어도 되는 아이가 되도록 점점 시대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장려하여 자꾸 기이한 법을 만들고 동성애를 권장하고 온갖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때를 만났습니다. 때를 분별하며 주님의 구원의 날이 가까움을 알고 우리는 경건한 삶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는 문제하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한 걸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금세에 복 주실 것과 내세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약속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6절에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지역적으로 저 이방에 개기된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이 돌아온다는 단어, 히브리 단어 슈브라는 동사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사용할 때는 이것을 영적 의미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할 때 그냥 육신적으로 지역적으로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사람,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한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슨 일만 생기면 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완전 몸은 떠났는데 마음이 떠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롯의 처는 몸은 떠났는데 천사가 손을 잡고 끌고 가는데 몸은 떠났는데 마음이 떠나지 못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왜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리라고 말씀하는데 어느 때 그런 일이 완전히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예수 믿고 복받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우리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려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빛과 소금처럼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극히 높이며 살도록 온전한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며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은 말씀에 화답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말과 마음과 생각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기 때문에 빈정대는 말, 의심하는 말, 미워하지만 포장하는 말은 다 아십니다. 그런 마음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교우 간의 관계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렇지 못했던 날들은 회개함으로 주의 용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완전한 흠없고 완전한 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부족함을 발견할수록 더 그리스도께 나가십시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 나갑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어떤 허물과 죄가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 은혜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이루셨습니다.